할렐루야.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보주 찬송가 24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은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보통 이 시편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25편은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시편 25편이 기록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25편 내에 그 단서들을 종합을 하면 이것을 적었었던 그 꽤 분명한 그 이유, 삶의 자리가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25편을 보면서 위기 가운데서 드린 회개 기도 혹은 위기 가운데서 드린 지혜 기도,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오늘 그 25편을 보면 저희가 그 한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 원문 히브리어 25편을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벳 A는 이거, 알파벳 B 그 앞자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 음을 가지고 와서 시편 25편을 기록한 알파벳 시편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알파벳 시편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으면 이 가에는 무엇을 담고, 나에는 무엇을 담고, 다에는 무엇을 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 즉흥적인 편지는 아니겠다. 즉흥적인 그러한 기도는 아니겠다. 이렇게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정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막 폭발하여서 그 누군가가 막 다윗이 막 감정이 폭발하는 상태에서 막 시를 읊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 가는 이렇게 적을 거야. 나는 이렇게 적을 거야. 다는 이렇게 적을 거야. 이렇게 한자 한자 곱씹어 가면서 생각을 했었던 시편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복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면서 그렇게 시편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단어들을 보니까요. 원수들이 득세한다. 까닭 없이 미워한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무슨 뜻이죠? 위기가 있었구나. 그 위기가 분명하게 어떤 위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의 삶에서 이 시편 25편을 적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바로 직후에 적었겠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개인적인 갈등은 아니었겠다. 원수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아서 사회적이었겠다. 정치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죄, 허물, 나의 죄악이 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구절로 보아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니까 고독하고 내면에 아픈 그러한 정서와 마음이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그 이후가 아니었겠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가설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시편 25편이 과연 언제 쓰여졌을까? 첫 번째가 압살롬 반역 이후에 쓰여졌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노년기에 다윗이 신앙을 회고하면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을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그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시편은 저는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다 이렇게 다 만들어진 감정과 같은 언어를 또 이걸 뭘 분석할 게 있겠어요. 그냥 읽으면 되지. 읽고 그냥 느끼고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이거를 또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다윗의 언어는 이랬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심정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러한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5편을 한번 보니까 어떤 내용이 많냐면 탄식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하면서 미치겠다. 답답하다. 이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탄식만 들어가 있으면 회개겠다. 탄식이겠다. 아픔이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지혜를 다루는 내용이 있어요. 뭔가 보면 안 맞는 내용들이 이렇게 구절 들어가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도를 보면요. 원수를 없애주십시오. 상황을 끝을 내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인생의 한 복판에서 왜 그렇습니까? 를 묻다가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탄식의 순간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를 묻다가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의 방향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어느 한때에 특정한 사건 때 이 시편 25편을 기록했겠지만 또 그러고 보면 반복되는 그러한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읽어도 야, 내 마음과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시편 25편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인생의 위기, 다윗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회당이라 그러죠. 이 회당에 모였었던 그 랍비들, 유대인들이 이 시편 25편을 그렇게 찬송가처럼 불렀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25편이 회개기도처럼 쓰여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 이 시편 전체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개념, 이 방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또 시편 26편하고 짝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읽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도 설명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랍비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온 시편이 오늘 25편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신앙의 상태, 위기, 아픔, 고난과 같은 것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이 강해졌을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이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 무엇인가 완벽해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 이 25편을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길을 잃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 고쳐져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조금 다르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말하는데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는데 아픔에서 당장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말하는데 해결보다는 하나님, 주님 당신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당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과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상황이 불안하고 사람들도 믿을 수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 특별한 이유는 상황을 바꾸는 기도라기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바로 서야 되겠구나.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구나. 바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겨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라고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 길, 방향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뭔가 한 단계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결과들을 묻습니다. 그런데 깊어질수록 뜻과 그 방향을 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길, 그분의 방향을 알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다윗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길, 혹은 도, 인도하다, 가르치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끌려가기를 원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내가 스스로 한번 걸어보고 싶다. 아마 이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겸손히 묻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요 주제를 하나 뽑자면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나의 이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저의 감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당신의 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문제가 많은 환경과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묻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모든 그 기도 제목의 결과값까지 우리가 다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다릅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 당신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그 방법, 하나님 당신의 그 결과값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보다 주님의 길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 길 걷겠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죄가 있었고 후회가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신앙이 강할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신앙이 약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빠졌는데 이 상황 어려움과 함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보여주시면 겸손하게 걷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으로 오늘 시편 25편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긍휼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길을 물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보고 겸손을 구하며 또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자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의 답답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월요일로서 개인과 가정, 자녀를 놓고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버지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길을 구하며 겸손을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놓고 위하여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여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겸손한 자에게 아버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계시며 돕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어린아이의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상황 가운데서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또한 어떠한 어려움 마음에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